네,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소리 합쳐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또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정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또 인터넷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하늘을 소개하시면서 말씀하신 7번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가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팔복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팔복과 이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당시 유대의 그 사회와 종교 간의 정말 개혁을 일으키는 정말 혁명적인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오늘 이 말씀도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화평이라고 하는 공과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예요? 오늘 방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 예수님 시대예요? 유대인들이죠. 예,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고, 당연히 그들이 오직 자기들만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대소망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갈릴리 온 동네에서 온 평소의 군중 외에도 유대와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있었으며,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데, 베레아, 그리고 데가볼리, 이두메, 그리고 유대 남방, 그리고 두로와 시돈, 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베니기아의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베니기아가 그 지역의 여러 도시에서 온 사람들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 말씀을 전하실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고, 베레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베레아는 그리스예요. 예. 그리고 데가볼리, 이 데가볼리라고 하는 곳은 알렉산더가 그 동방의 원정, 그 페르시아의 원정 갈 때 그 가는 길목에 그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이유로 해서 10개의 도시를 세웠어요. 인위적인 정치적인 군사적인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 10개가 데가볼리예요. 그리고 유대 남방, 그리고 두로, 시돈, 그리고 베니기아, 이런 곳은 어떤 곳입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도 많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있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딱 생각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소외되고, 자기들은 어떤 제외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종교를 믿는 신관에서는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출신과 성별과 학벌과 이런 거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뭐 하기만 하면? 화평하게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신앙이든지 아니든지, 또 내가 바로 어제까지 예수님을 알았든지 몰랐든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그 삶의 품성을 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선택하신 선민한 백성이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 여기 같이 앉아있는 이방인들 다 어떻게 했어요? 막 무시했어요. 조롱하고 비난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의 우리 역사를 쭉 보면은 그 단 한 번도 세상의 주인공이 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약소해요. 연약한 나라예요.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의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부국강병했던 그런 시대를 꼽으라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일 텐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사실은 그 주위에서 조금 센 거지, 그 당시에 애굽이나 이런 아시리아 같은 큰 나라에 비하면은 너무나 작은 약소국인 거예요. 그러나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존심, 어떤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보다 약한 존재들이 있었죠. 장애인들, 그리고 고아, 과부, 이러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들, 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화평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의 억압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화평이라고 하는 공과를 지워버리며 살았던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어떤 출신, 어떤 성별 이런 것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화평함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칭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늘에 함께 거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요 소망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과목을 우리가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 옛날에 아직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야기예요. 누구보다 아름답게 창조된 루스벨이라고 하는 천사가 있었죠. 이 루스벨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누구와 같아지고 싶다.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반역, 교만의 죄를 가지고 일으켰던 그 반역이 낳은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그냥 자기만 이렇게 반역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편이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네 편, 내 편.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랑받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예수님의 편과 사단의 편으로 나눠지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뭐까지 이르게 됐어요? 하늘에서 전쟁까지 이르게 됐죠. 그리고 그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실패한 사단과 그 천사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가지고 온 우주를 배회하다가 이 지구가 창조된 이후에 지구에 정착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는데요. 이처럼 하늘이라고 하는 곳은 화평하지 않는, 평화를 깨는 사람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루스벨과 그를 따르는 천사들을 왜 하늘에다가 계속 둘 수가 없으셨는가?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물론 그 이유도 맞고,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더 한편으로의 의미로는 그들이 계속 거기에 존재했을 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분열이 되고
화평이라고 하는 어떤 그 아름답던 그 모습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과 어울리지 않기에,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은 하늘과 어울리지 않기에 하늘에서 쫓겨났고, 또한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그 품성이 하늘에 어울리지 않기에 하늘에 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 가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아주 이 하늘에 적합한 기본적인 품성, 화평이라고 하는 품성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인데, 근데 이제 화평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 품성을 우리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우리 삶에서. 그것이 이제 또 하나의 큰 또 도전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있죠.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노 포이오이라고 하는데 좀 어려워요. 좀 길고. 그래서 이 단어가 이 단어의 구약에 쓰였던 그 단어, 헬라어로는 에이레노 포이오이고, 그럼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히브리 말로는 뭔가? 여러분 히브리 말로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보니까 뭐예요? 샬롬이 무슨 뜻입니까? 화평. 평안, 화평. 이것이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이 화평의 큰 의미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평강과 평안,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화평은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즉, 오늘 오늘의 그 말씀의 주제, 화평, 이 샬롬이라는 공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사실 매우 화평한 관계였죠. 아담과 하와와 원래 죄를 짓기 전까지. 그런데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그 죄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그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본질상 이 본성으로 이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어떤 죄로 기울어지는 그러한 성향을 갖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 사람이 화평이 깨져버렸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가 깼어요? 사람이 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관계를 깨어버린, 화평이라고 하는 관계를 깨어버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렇죠. 하나님과 점점 당신과 멀어져가는 이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고 싶지 않아가지고 점점 죄의 길로 가는, 화평함을 저버린 그 사람들과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바라시는 마음으로 계속 붙잡으셨어요. 때로는 엄한 그 모습으로, 또 때로는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죄를 지는 사람들을 자녀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계속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깨어져 버린 화평을 다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이 백성을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화목제물, 하나님과 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어떤 제물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새로운 화평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던 선지자 이사야는 먼 훗날 자신으로부터 한 700년 뒤에 오실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상으로 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칭했냐면 평강의 왕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화평의 왕, 샬롬의 왕이다라고 칭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이것은 여러분요, 바울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진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도망가지 말고, 더 이상 언제까지 이게 불화인 관계로 있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었으니 이제 너의 모든 그 죄의 값은, 너와 나의 관계를 망가뜨린 그 죄의 값은 그리스도께서 다 지고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화평함을 누리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놓고 싶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주신 만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든 화평함을 이루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들 이 사실이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에 나오는 말씀처럼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가? 여러분, 이 사랑을 생각하면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하나님 멀리 도망가고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기보다는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더 가깝게 화평을 이루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기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돌아가셨냐, 이거예요. 너무나 큰 미스테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 이유,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미스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문교훈 27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마음을 여는 사람은 이 하늘의 화평의 참여자가 된다. 이 외에는 평화의 기반이 달리 없다. 오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받는 것 외에는 화평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기,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에 달리신 은혜로 우리가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기 전에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 누군가와 화평을 이루고 싶다고 하신다면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혹은 학교와 직장에서든지 내가 속한 어느 곳에서 나만 화평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 오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면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죠. 그 죄들, 어떤 욕심, 이기심, 자존심, 어떤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는 것, 그것이 화평의 비결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고 내 욕심과 자아를 내려놓으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듯이 이와 같은 공식,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이룰 수 있는 공식이 나를 비우는 것처럼 이 공식이 이 땅에서 우리가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이루는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아예 나와는 상관이 없는 품성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너무 화가 많고 또 짜증도 많고 그런 나를 보면서 이거 진짜 화평은, 나는 정말 화평한 사람은 안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나도 너무나 화가 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억울하고 답답할 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죄의 본능 때문에 이런 화평의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어떻게 포기하시고 어떻게 희생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먼저 내려놓는
그러한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함, 그 하나님과의 화목해지는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과 화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 우리의 삶의 실천에 도전이 되는 부분은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조금 맞지 않을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곳으로 가지 않을 수 있고 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지 원칙 벗어나지 않는다면 때로는 양보할 할 줄도 알고 또는 때로는 내려놓을 줄 알고 때로는 희생과 포기할 줄 아는 삶,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그 삶을 실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너 혼자 화평한 사람, 너 혼자 마음이 평안하고 차분하고 이렇게 마음이 아주 분쟁이 없이 너 혼자 그렇게 화평한 사람, 그 사람이 복 받는다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러셨어요. 그냥 내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에 좀 안정이 있고 그것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품성, 이 공과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 다른 사람, 내가 만나는 이 사람, 저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집에서 매일 보는 사람,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도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무개론 28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하늘의 평화에 참여한 자이며 그 복된 감화를 사방으로 널리 퍼뜨리게 될 것이다. 화평의 정신이 세속적인 투쟁으로 피곤하고 거칠어진 사람들의 마음에 이슬과 같이 내릴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평화의 기별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내진다. 자신도 몰래 조용히 거룩한 생애에 감화를 끼치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낼 것이다. 오늘 선지자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반드시 이 땅의 사람들과도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우리가 이 과제에 소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의 내면과 나의 삶의 안정과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도 그러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교회 가면 내 마음이 그래도 조금 차분해지고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한 이러한 것들, 이러한 목적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그 모든 신앙의 마지막이 온전히 나에게 꽂혀져 있다면 그 마지막에 나로 형성되어 있다면 평안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공과의 마지막에 나에게 맞춰져 있다면 이것은 조금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하늘과 화목한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화목하고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누린 사람은 그것을 절대 자기 혼자 가지고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사방으로 널리 퍼뜨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의 15절에 우리는 모든 세상에서 멸망하는 자나 하나님 구원을 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의 교인이나 교인이 아닌 자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향기. 여러분 향기의 특징이 뭡니까? 향기. 감출 수 없죠. 또 하나는 향기는 퍼지죠. 향기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향기 있는 꽃을 놔둔다면 그 향기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아름답게 좋은 향기가 나고 내가 싫어하는 향기를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똥냄새가 나 이렇게 되진 않아요. 향기는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멸망당하는 자나
하나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자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동일하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받은 그 화평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이 화평의 전도사, 샬롬 전도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 샬롬을 선물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샬롬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증거할 수 있는 이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